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줘야 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종로지방에서 목회자들이 목회 계획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방에 모여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각자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좀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목회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좀 더 진하게 좀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그 순간순간들 고비고비들을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잘 이기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그 안타까움일 것 같아요. 주님, 나 주님 한 번만, 우리 주님 한 번만 좀 진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주님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어요. 자녀 옆에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부모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옆에 있고 그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자녀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순간순간 두려워하고요, 외로워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겠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얘야 내가 옆에 있잖아. 여러분 아마 부모된 심정으로 그런 자녀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실 때에 아마 또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로 인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요 아마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인사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다른 말 있으십니까? 준비해 놓으신 말씀? 막 이렇게 아이돌 가수를 만나는 청소년들처럼 막 까르륵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실 거예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이미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땅에는 아직도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듣고 알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 가운데 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심령들이 이 땅에 아직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들려주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들려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한 가지 말씀드리라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행하셨냐면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다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걸 꼬투리 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법과 규칙이 그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우선이고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똑같은 말씀을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요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는 원칙, 여러분,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원칙보다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땅을 살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요, 영원히 죽은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외국에 가는 기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워낙 크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들렸어요. 저는 절대 옆에 사람의 말을 엿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조용히 가고 싶은데 막 두 분이 막 얘기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가정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쇼핑했던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연애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얼마나 옆에서 옷들은 칙 하고 있자니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요,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한 분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지금 나 기도하는 시간이야. 비행기 아니지만 나 기도해야 돼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더니 또 다른 권사님하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들으면서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분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봐요. 푸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푸념을 하냐면,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이러면서 푸념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이 전생까지 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하며 한순간에 무너지고 죽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들려주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들려줄 수 있고 일터에서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요,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장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워낙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요, 아직 오래됐지만 저도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폭파되는 무역센터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고 아프게 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한국 아버지가요,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
온갖 고생을 감내하면서 아들을 공부를 잘 시켰습니다. 이 아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무역센터 안에 있는 직장이었어요. 첫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가요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이 아들을 출근을 시켜주려고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 무역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을 내려줬어요. 아들아, 첫 출근인데 일 잘하고 와. 이따 저녁 때 우리 너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할 거야. 아들은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갔고 아버지는요 이제 차를 몰아서 그 빌딩을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그 건물이 폭파가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은요 축하 파티를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날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겁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에 어느 곳에 있었느냐가 결국은 생사를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건물 안에 있었느냐, 그 순간에 건물 밖에 있었느냐. 여러분 장소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던 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또 짐승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과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불의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홍수가 임하던 그날 하나님이 보장하고 약속하신 그 방주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 밖에 있었느냐, 여러분 역시 장소의 문제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아났죠. 그러나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던 그런 집에 있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러분 역시 장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요 장소에 관한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역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창설하신 곳이 어디냐?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예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발라진 주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세상의 수많은 장소 중에서요 가장 좋은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중앙교회.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을 어디로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로의 초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옥 갈 사람에게 영생의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전도축제, 꿈빛축제 이렇게 준비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낙심해 있거나 믿음이 식어버린 태신자를 초청하고 품고 전도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자꾸 전도하자 그래? 부담스럽게 해.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저도요, 이 전도축제, 이 꿈빛축제를 준비하면서 수십 번도 더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묻고 있어요. 어떤 물음을 갖고 있냐면 저한테 물어요. 너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목사,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줄 알아? 근데 왜 이런 걸 해? 태신자 이름 적어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초청하라고 하면, 아니,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알아? 어떤 사람은 꿈빛축제 당일날 아이고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아유, 그날 다른 스케줄 잡아가지고 핑계김에 여행이나 다녀와야 되겠다.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는데 왜 자꾸 전도하라 그러고 왜 자꾸 초청하라고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얼마나 그걸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꿈빛 축제를 통해서 단순히요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자 절대 아닙니다. 성장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주의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지, 내 사랑하는 동료들, 근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들에게 그날 하루만이라도 정 안 되면 초청해서 그들이 들어야 될 복음,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요, 아이고, 전도에 대한 이 붐이 엄청 일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도, 참 많은 그런 전도의 바람이 불었는데, 어린 마음에 저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야, 너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지아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돼. 왜 안 돼? 우리 엄마가 불교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어.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교 믿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게.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 어렸던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런 말을 이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이러고 있더니요, 제 말이 맞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더니 그러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갈게.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를 했던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주변에는요, 끊임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 중에는 살리는 소리도 있고 죽이는 소리도 있어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요, 살리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살리는 소리예요? 생명을 살리는 소리,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메시지를 알려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제자들의 그 헌신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날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도해서 교회 성장시키라고 여러분 떠밀어내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에게 들려주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